자,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다 또 많은 부분을 뭐 이렇게 뭐 잊으신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여하튼 건물을 또 튼튼하게 올리려면은 또 이 땅을 깊이 파고 파운데이션 기초석을 잘 이렇게 깔아야 이 높은 빌딩을 안정성 있게 올리잖아요. 뭐 요즘에부터 부실 공사도 많은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큰 그림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뭐 다음 시간부터겠죠. 이제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 뛰어드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의 기본 원리를 조금, 그동안에 큰 그림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정리 겸 또 추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기록 시기는, 주 95년, 96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로마 황제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환란의 시기였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전해지면서 이 종말론적인 이 상황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담기게 되는 거죠. 형식은 편지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 편지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일단은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표에는 묵시문학적이에요. 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학 형태라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스. 이 계시의 뜻은 뭐냐면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숨겨진 진리를 밝히 드러내다 그런 뜻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아포칼립스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단어를 1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바로 재림이거든요. 이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이 나타나심이 바로 이 아포칼립스, 계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다.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아포칼립스, 계시, 나타나심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지만 또 두 가지의 또 중요한 헬라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가 파루시아 이런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헬라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재림 중심의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지가 드러남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문학적인 상징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조론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다시피 뭐 천사들의 나팔도 나오고 대접도 나오고 뿔도 나오고 뭐 용과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음녀 바벨론 666 사실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당시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나 일반 로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징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그들에게는 이게 숨겨진 암호화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1세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짐승 같은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로마 제국이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이 박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은밀한 하나의 암호와 같은 메시지를 묵시문학적인 상징 속에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상징들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은혜와 같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로마 제국에게는 일반 로마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도통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것을 고대 문헌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를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용이 왜 나오는지, 짐승이 뭔지, 왜 이런 희한한 이런 상징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1세기의 로마인들도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닫혀있는 메시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오픈북이었어요. 열려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은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펴놓여 있다. 오픈되어 있다. 예수께서 이제 일곱 봉인을 띄심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시를 하셨고 이제 그 계시가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표현되었지만 교회 공동체,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상징들, 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북이다, 펴놓인 책이다, 공개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가 이 요한계시록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는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나는 이 다니엘이에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그 종말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할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임봉해라 이게 예수님이 일곱 봉인을 그 봉인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처럼 봉함하라고 하는 거예요.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도 어느 정도는 알려주지만 완벽하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때만 하더라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말 그대로 봉함되어 있었다. 크루즈되어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
커브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는 1세기 요한에게는 이것이 이제 열린 계시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드러난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어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교회들에게 알려져야 될 그 중요성이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에,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이 나중에 이렇게 그 성경 66권, 신약 27권 중에 한 권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 정경 속에 집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시 교부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틀림없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 27권 속에 이제 포함을 이제 하게 이제 된 거죠, 이게. 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반드시 알려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먼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언서는 문자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예언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동안에도 제가 간헐적으로 큰 그림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구조론을 이제 공부한 것도 전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그나마 그 틀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론을 이제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무조건적 시간순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시간순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논리적인 순으로 환상이 정교하게 이 배열되어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상당한 비중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삽입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삽입장들.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의 중심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퍼부을 것인가 하는 그게 키포인트가 사실은 아니라 이러한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어디 담겨 있냐면은 삽입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삽입장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요 삽입장. 요 삽입장이 어찌 보면은 정말 예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엑기스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메시지도 대단히 중요하죠. 1세기 교회들한테 줄 뿐만 아니라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시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여하튼 이런 삽입장들이 사실은 중심적인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의 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 거룩한 전쟁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삽입장들 속에서는 두 증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탄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는 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상황을 다루고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들의, 이 삽입장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예언서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이나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굉장히 혼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언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원근 통시법적 예언 기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이 한 예를 들어 이것은 뭐 이사야든 뭐 예레미야든 뭐 누구든 어떤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보는 그 시야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언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거나 또는 문서로 이제 기록하거나 하는데 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각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근데 대부분은 다 여러분이 더 알다시피 다 책망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항상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옷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막 심판 메시지를 주시다가 또 하나님이 또 원래 마음이 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위로할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뭐까지 예언이 나가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오심, 초림과 또 어떤 경우는 메시아의 재림까지 그냥 한 문장 안에 예언이 담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이 이중적,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약 예언서의 이 문장 안에는 그 당시 뭐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뭐 남유다든 간에 그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재림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가 어, 예언서 이 한 줄 안에 포함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예언서가 때로는 해석하기가 구약의 예언서를 좀 해석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러한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어, 금신상 어, 그 꿈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거기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들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사악하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서 7장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1차적으로 얻어냈던 것은 뭐예요?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거죠. 바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을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 1절에 이 도미티안이 1세기 상황에서는 도미티안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로 다시 재해석된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즉 그리스도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뭐가 나와요? 음녀 바벨론. 그러면 1세기 상황에서 음녀 바벨론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음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아니죠. 왜? 1세기 로마 제국이 이미 역사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음녀 바벨론은 뭡니까? 영적인 로마 제국,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제국, 또는 타락한 마지막 때의 세상, 또더 줄이면은 뭐 저는 캐톨릭으로도 뭐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중적인 이 의미 부여가 음, 가능하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제 아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무너뜨리우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종말론을 쫙 얘기하시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을 또 인용하세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는 건데 다니엘 시대 때 주전 2세기에는 바로 작은 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신을 신격화했던 역사적인 인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에요. 바로 이 인물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근데 다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시면서 뭐하고 오버랩 시키냐면은 예수님의 그 예언이 바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 에, 그러면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당하는 환란의 날을 설명하면서 또 예수님은 때뜸 바로 이어서 뭘 얘기냐면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면서 인자가 재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이제 30년 26년에서 27년경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로부터 뭐 한 40년 뒤에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 군대에서 무너진 걸 실제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 대환란과 연결해서 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본 예수님의 재림 사건하고 바로 이어서 예언을 하신단 말이죠. 결국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환란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마태복음 24장도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인 또 다중적인 이런 의미를 동시에 어,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 줄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쉽게 더 풀어서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미래에 또다시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서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상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종말론적인 전쟁입니다. 투쟁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거는 어떤 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을 다양하게 해석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이 부분은. 즉, 교회 공동체는 뭔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격은 어떤 건가?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마지막 교회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과 세상의 죄악을 대적하여 승리해야 할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게 교회에 우리 여러 유행의 교회들도 많고 사익자들도 많고 사익들도 많지만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병원성으로도 묘사하잖아요. 이 내적 치유 이렇게 상처들, 특히 이민교회 성도들 상처를 메시지로 어루만져 주는, 필요한 거예요. 예, 내적 이너 힐링, 내적 치유, 공동체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선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어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를 우리는 유람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람선은 교회 와서 맨날 이제 노는 거예요. 논다는 의미에서 유람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예, 근데 사실은 전투함이다 하는 거죠. 전투함.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거죠.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게. 이게 뭐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어 일어나 에스골 골짜기, 에스겔의 바싹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에 생기가 들어, 루아, 성령이 들어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정화, 대언하라. 대언하라.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와 뼈가 마디가스로 달라붙고 살이 입히고 힘줄이 입혀가지고 머리에 났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한 환상이죠. 이게 죽었던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제 그 메시지죠. 그 당시 메시지는.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마지막 때에 마치 바싹 말라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그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현대 교회가 잠자는 현대 교회가 그렇게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명 대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전투하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적 그리스도가 서로 이 투쟁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관계, 두 증인으로 함축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적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사탄의 나라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갈등 구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인 구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까지가 말씀드렸던 장세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이게 정말로 마지막 때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1절에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여하튼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의 통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1세기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밤모섬에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1세기에 유명한 사람 중에 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시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 내가 삼청천, 그래 삼청천은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내가 영으로 삼청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지만은 내 마음이 자고할까 해서 교만해질까 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한 종말론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의 서신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적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마다 해야 될 역할들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론적인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어떤 서신을 쓰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당시에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로마 세계 땅끝까지 당시 서머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목회 서신을 통해서 계속 답변을 주고 교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맡겨졌고 이 요한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밤모섬을 가게 하시고 밤모섬에서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게 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가 기록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마다 맡은 역할들이 다 틀리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각자가 다른 부르심과 사명과 달란트가 다 틀려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비급행하는 걸 이렇게 원치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될 나만의 길, 마이 웨이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그래서 스스로 이제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 그 길만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죠. 자기는 사도적인 사명을 받았는데 괜히 선지자 노릇하려고 한다거나, 자기는 선지자적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이게 사도가 되려고 막 몸부림친다거나, 뭐, 그리고, 자기는 교사의 재능을 주셨는데, 막, 또, 다른 엉뚱한 사역을 하려고 막 한다거나, 네, 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알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그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1장 1절에서 이 반드시 다음에 속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자, 1세기에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러고서 지금 또 세월이 얼마나 흘렀나요? 뭐 2000년 가까이 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1세기에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반드시 속히라고 이런,
이 김박성을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2000년이나 흘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 과거주의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는 먼 미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후 95년, 96년 1세기에 기록됐으니까 말 그대로 1세기에 이미 성취된 일들, 그것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게 다 이루어졌다 보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한 18장까지는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1세기 다 이루어졌다 보고 이제 19장 또 어떤 분들은 뭐 19장까지도 이루어졌다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19장부터는 이거는 미래의 일이지만 18장까지는 1세기 다 이루어졌다. 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2000년이나 지체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임박한 종말론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라는 기간은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엄청난 기간이죠. 이게 2000년. 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임박한 종말로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역사, 시간 관념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2000년이나 1세기부터 각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실까?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지연된 종말론이 대두하죠. 지연된 종말, 종말이 지연됐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시는 것은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미 계신다.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 임박한 종말론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가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다음에 5세기의 성도들이 읽으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또 10세기의 교회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21세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지금 읽고 읽는데, 이 임박한 종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에, 저는 가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나 그 요한이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저기 블레이크 타임 때 예수님하고 만나서 바울하고 요한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저도 삼층천에서 그때 저한테 계시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지.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저한테는 밥 먹으면서 계시 다 주셔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를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아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우리 시대에 곧 오실 줄로 저는 알고서 기록했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안 가십니까? 재림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각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신자들이든 5세기 신자들이든 10세기 신자들이든 21세기 신자들이든 마치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주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각 시대가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어떤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거든요. 예? 오늘이 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종말론이 두 개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인 재림이 있는데 에, 개인적 종말도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종말은 종말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살아간다. 아, 그 정말 진정한 종말론자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사실은. 예.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1세기와 비교해서 볼 때, 또 5세기와 비교해서 볼 때, 또 10세기와 비교해서 볼 때, 15세기와 비교해서 볼 때, 특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나팔 재앙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은 그 인간 역사 1세기부터 19세기 19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최근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과 맞먹는다. 그런 비공식적인 자료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도 지진은 일어났었고 화산은 폭발했고 중세 때 패스트와 같은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엄청난 인구가 죽어나가는 대재앙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특별히 최근 1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빈도수나 쓰나미나 화산이나 그 강도나 그런 걸 볼 때에 어떤 시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징조들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뭐 지금이라도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백두산 화산이 곧 폭발할 거다. 뭐富士山이 곧 폭발할 거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었던 종말론이 이제는 어, 마침내 우리의 눈앞에 왔겠다. 예수님이 진짜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노벨상을 받았던 50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한 레포트가 있어서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들이 있었다. 그죠? 이 노벨상을 받았던 50명에게 뭘 질문했냐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그 원인은 뭐겠느냐고 물었어요. 인류의 위기가 온다면 어떤 현상들이겠느냐를 물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뭐 그 안에 뭐 종교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하튼 비종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은 과학적인 자료와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한 거죠. 공동 시비에 두 가지 사실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때는 이제 4, 5년 전이니까 페이스북 얘기를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이것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거다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만일에 이제
구글 같은 회사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은 모든 인류의 사생활이 다 감시당합니다. 통제사회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구글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우리가 개인적인 정보를 갖다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취미생활을 뭘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메일이나 친구들의 다 카톡이나 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AI에서 분석되면은 개인 성향까지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통제사회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위험을 아, 경고를 하고 있죠. 사실은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빅 브라더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인공지능을 통한.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사람만 얼굴만 딱 갖다 대면은 그 사람의 모든 개인적인 정보가 다 나옵니다. 통제사회죠. 통제사회.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이제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공동 시비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마약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 홈리스들 중에서 마약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보니까 마약이 들어와서 청소년까지도 마약을 흡입하는 경우가 뭐 일부 뭐 고급 술집을 뭐 통해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마약이 중독되면은 정신 세계와 육체를 파괴시키는 거죠. 이게. 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마약하는 게 쾌락을 위해서도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희망이 없는 이 현실사에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이 마약에 손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공동 10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8위를 보시면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격차가 사회 폭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중산층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산층이 붕괴되고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딱 두 구조밖에 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에, 제가 여기 이제 데이터를 하나 보니까 2022년 통계 자료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상위 1% 부자들이 미국 전체의 소득, 미국 전체 부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가까운 이 부를 미국의 상위 1%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또 유대인 언론, 금융, 재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국의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 상위 1% 부자가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보다 더 심해요, 한국은. 한국의 1% 부자들이 36%, 대한민국 모든 자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서민층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빈부격차가 나중에 사회 폭동을 초래하면서 전 세계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8위에서 두 번째가 뭐가 올라왔냐면 인공지능 문제예요. 인공지능 문제. 그래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좋은 점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들, 킬러 로봇, 이제는 전쟁터에 사람이 아니라 킬러 로봇이 투입돼서 싸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전 세계적으로 수억에 해당되는 실업자가 속출될 것이다. 이거 지금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구글에서 지난번에 몇만 명을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해고 통보를 했는데 조만간 또 뭐 2, 3만 명 직원을 또 해고할 계획이래요. 구글사. 그리고 IBM사에서는 5년 내에 이 CEO가 발표한 건데 5년 내에 전체 직원 30%가 AI 자동화로 대체될 거다. 30%가 실업되는 거예요.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챗 GPT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
예. 이 공동 8위에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5위 보면은, 아, 이 가짜 뉴스와 언론 조작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게 노벨 수상자들이 답변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답변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연구 기반, 지식, 경험을 총망라해가지고 신중하게 답변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 5위 두 번째가 뭐냐면 테러리즘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테러리즘. 특별히 무슬림, 테러리스트들, 뭐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5년 전 레포트예요. 테러리즘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무식한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위험한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푸틴, 푸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하마스,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다 국제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예, 악한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공동 3위가 뭐냐면, 공동 3위 첫 번째가 인종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사회 불안이 증가할 것이다. 인종차별 문제. 미국이 뭐 아직도 극심하잖아요. 인종차별 문제 이거. 흑인들 뭐 그냥 걸핏하면 총을 쏴서 지금도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 3위 두 번째가 신종 바이러스 등장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등장. 이 통계 자료를 제가 언제 봤냐 볼게요. 2017년도에 봤던 자료입니다. 2017년도. 예. 우리 코로나 언제 시작됐죠?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다. 이미 그때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뭐 이거 한 가지 그냥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빙하 문제만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그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 태양이 지구를 비치게 되면은 이 남극과 북극의 그 빙하가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시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를 시키는 거울처럼. 그런데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를 못 시키고 그 태양열을 바닷물이 흡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 해수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를 전체를 돌고 있는 기류와 연합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쓰나미,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한 큰 태풍, 허리케인, 수시 그냥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빙하 하나 녹아내리는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산화탄소 뭐 증가해서 온난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도 빙하가 녹아내리면 온난화가 가속된다고 하는 거죠. 재앙이 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면은 녹아내린 물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어, 고도가 낮은 도시들은 물에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앞으로 15년 내에 생각보다도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부산 앞바다가 물에 잠깁니다. 부산이 잠겨요.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빙하가 녹아내리면은 그 땅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동토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땅. 빙하 밑에 있었던 땅. 근데 이 동토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빙하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빙하가 녹기 때문에 이제 무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동토 속에 인류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한 숱한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짐승, 동물을 통해서 감염되고 그 동물을 통해서 인간이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 수도 없는 바이러스들, 그 동토 속에 있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현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2위를 보겠습니다. 2위가 뭐겠어요? 핵전쟁입니다. 노벨 수상자들 50명 중에서 23%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적어냈던
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 원인이 뭔가? 인류 최대 위기를 뭐로 보는가 해서 2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핵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위로 꼽은 것이 인구 폭발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생태계 파괴. 자, 그래서 지금 이 과학자들 노벨 수상자 50명이 신중하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들 1위와 2위가 재밌게도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와 핵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는 바로 7개의 나팔 재앙입니다. 하늘, 땅, 강, 샘, 그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해함을 당하는 생태계 파괴, 재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전면적인 재앙이 닥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핵전쟁, 말씀드렸던 유브라데 전쟁 사건. 이게 참 우연일까요, 이게?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이, 요한계시록 모르는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내놓은 인류 종말의 원인 1위와 2위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 외에 제가 지금까지 큰 그림으로 한 번씩 말씀드렸던 마지막 때의 징조로 종교 다원주의 확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확산이 더 거세질 것이다. 다 종교 입김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겠다는 사상을 버려라.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런 종교 갈등이 세계 전쟁을 일으킨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점점 거세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의 확산.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의 급증. 예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탁월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 안에까지 침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뭐 드렸죠? 동성애 사상이 확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신바알 숭배, 돈, 권력, 섹스를 더욱더 현대인들이 당연히 추구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시킬 것이다. 돈을 탐하는 목사, 권력에 빠진 장로, 성적인 것에 함몰된 집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는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의 확산입니다. 인간이 언제든지 신이 될 수 있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명상 운동이나 요가 운동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추구하면서 왔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유전자 복제라든지 인공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이 죽음을 피하고 영생불사하고자 하는 이제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되고 있다. UAG 뿐만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종말론적인 징조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8시 5분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2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